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이 강대상 쓴 일에 가장 떨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네. 몇 번 쓰다 보니까 이것도 좋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보다 이 앞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여러분들과 앞에 나가서 볼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또 이렇게 보니까 멀리까지 볼 수 있어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여기 강대상에 와서 정확하게 12월 첫째 주였어요. 제가 12월 첫째 주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설교 제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안 계시겠죠? 4년 전인데, 네, 없으시죠? 네, 잠깐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저는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 김포 서쪽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맨 동쪽까지 왔어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왔냐면 그 서쪽에 있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제가 이쪽 교회로 온다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자기 친구들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이중앙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교회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우이중앙교회에 이렇게 와서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가 여기 교회였어요. 이제 조금 기억나세요? 제가 이 얘기했던 거? 네. 근데 제가 그때 제 목회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그쪽 교회도 4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4년 동안 부교육자로서 선임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최 목사님 내년에 뭐 할 거야?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 밑에서 제자 교육하는 거 잘 배워서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딱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는 설교가 약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거의 어떻게 보면 쫓겨나다시피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저한테 한 2달여 동안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이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력서를 계속 넣었었거든요. 한 60통은 넣나 봐요.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제일 처음 연락 오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전에 딱 넣었는데 우리 장 목사님께서 저녁에 볼 수 있나? 라고 해서 바로 오게 된 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벌써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4년 동안 제가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잘 못하는데도 잘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계속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영준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윤용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쪽에서 또 대가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죠? 그래서 많이 코칭을 받았어요. 많이 코칭을 받았는데 안 고쳐져요. 많이 코칭을 받았는데 안 고쳐져요. 한 20년 동안을 거의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안 고쳐져요. 이 습관이라는 게 생활이 되고, 이 생활이 이 몸에 배어버리니까 정말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저는 우이중앙교회에서 4년 동안 큰 회복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설교한 거 이렇게 어디에다가 내놔도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중앙교회에서 사역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제가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환을 당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란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그리고 내가 복을 받고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일까요? 라는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내가 삶 속에서 기쁘게 삶을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복 받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얼굴을 맞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얼굴 보는 것 그 자체가 그냥 기쁨입니다. 그냥 얼굴 보고만 있어도 하하하하 히히히히 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친밀함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친밀함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0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이 시편, 이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매일매일 삼키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과 7절과 19절에 반복하여서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주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3번에 거쳐서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들이 자신의 나라를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땅도 잃었고 성도 무너졌고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진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빛, 그 빛을 우리가, 그 광명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내가 아이고 내가 이걸 잃어버렸네, 그렇게 땅을 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 그 광채를 비춰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조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서야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나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광채를,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이 간절한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여,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님 하나면 만족합니다. 주님이여, 은혜의 광채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 때 반드시 빌어 주어야 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제가 친절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할 복에 대해서 말할 때 내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은 한마디로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할 때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진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 가운데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또한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무엇을 잃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요, 재정의 회복도 아니요, 사업의 회복도 아니요, 가족의 회복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가 돌렸다라면 그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그 죄악들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막아놨던 그 장벽들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복의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다시 와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이 이스라엘의 그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난 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으니까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표현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떠나신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나를 떠나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마다, 내가 고통당할 때마다,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떠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떠나시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나의 모습, 내 앞에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가 우리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나를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광야로 나아갔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날이 어두워졌는데 불빛 하나 없고 짐승들 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적막한 그 사막 가운데에서 혼자 외로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는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왜 놀랐을까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놀랐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외로운 그 광야길에서 혼자 외로이 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혼자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나는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귀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고 살아 숨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와 동행했다는 것보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재산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직장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 못할 때가 우리 삶 속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여기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함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물질의 회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의 회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의 신앙의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그 회복이 간절히 갈망하는 그 기도의 회복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